거예요. 그래서 유다 요시아 왕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고, 또 애굽 왕 느고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으면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심스러우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의심이 생깁니다. 분명히 앞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늘에 도장을 꽝 찍었는데, 지금 생각해 또 긴가민가 하는데 그냥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이라 빨리 판단을 바꿔가지고 빨리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됩니까? 저는 헷갈립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다 막 그냥 지금 이거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지금 큰일 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고 그 중대한 것을 하늘 앞에 기도해놓고 그 기도 응답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판단을 잘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뜻이 일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생각을 확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나? 이것은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도움에 손길을 주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애굽은 원수 나라야 했지만 그 애굽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우리를 돕게 하는 구원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일 원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수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주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를 못한 채 오히려 기다리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희생의 길을 가시면서 그들을 변호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 자기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국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이 우리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도 죽고 그 모든 젊은 청년들도 다 죽게 된 거예요. 사실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서로 그러면서 애국과 더 친선이 도모되어지면서 이 오리엔트 전체를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평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말 요도방정을 떨면서 하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함부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께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찔러버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정말 아무리 봐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봤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도 인정했잖아요. 네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말은 좋은데 너는 이단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은 건데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잘못됐다, 그게 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유대인들이 정말 그런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그의 말의 능력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힘을 하려고 해도 그냥 말 한마디 뻥끗 못하게끔 그냥 완전히 그 말씀의 능력을 자기들이 접혔더라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정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는데 진짜 맞습니까? 아닙니까? 했더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을 건데 자기들이 임의로 판단하고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야 이놈들아 아니라니까 하시면 되잖아요. 안 물어도. 그렇게 중요한 거면. 맞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아브라함아 한다고 아브라함아 하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그게 막 가는데 쩌렁쩌렁 울리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들을게 아브라함 들릴 것 같아요? 그냥 야 아브라함아 너 부른다 지금. 어디서? 지금 소리 안 들려? 이 동네 사람들 지금 다 듣고 있는데?
뭐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그거 마이크 방송하는 것처럼 온 동네 사람 다 듣고 있다.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아,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했어.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한테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야기해도 이게 그냥 육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의 소리로 들리고 마음의 감동을 들리는데, 이걸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조용히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내가 전혀 내 생각에 주파수를 돌려놓고 있는데, 내가 지금 KBS 주파수 맞추고 있는데 MBC FM이 들리겠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돌려놔야죠. 그럼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도 그게 막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수신과 교신이 이루어져서 응답이 내려가면, 정말 그가 하나 기도했는데 10개로 크게 역사해 주시면, 그것을 놓고 자기가 순간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하늘 앞에도 약속한 것이 헷갈려요. 헷갈리면 다시 물어봤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막 두고 판단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헌신처럼 내버리고 자기가 함부로 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속는 거죠. 그래서 무지함 속에 상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도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유대민족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자, 가나안에 입성하자 그랬는데, 가장 믿어줘야 될 유대민족들이 모세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한번 경영하였은즉 정령껏 이룬다는 말씀에 따라서 2차 역사를 펴는 거예요. 1차가 안 되면 2차 역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를 해결해 주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없애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죽습니다, 이대로 죽으니까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로마 카톨릭에서 오히려 루터를 갖다 대적하고 죽여버리고 하니까 결국 종교개혁을 2차 켈빈을 통해서 겪고 완성하죠. 이렇게 한번 경영하였은즉 정령껏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유교 사회, 그리고 조선 봉건 사회에 그 정말 폐역하고 그 너무너무 힘들고 1700년대 1800년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들어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려고 했는데, 가장 믿어줘야 될 또 우리 조선민족이 추구하고 오해하고 무지한 속에서 상극의 역사 일으키고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결국 복음사역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고 뒤에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와서 결국 그 역사를 완성하게 되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와 간구함에 응답하고 예수님 오셨는데, 가장 믿어줘야 될 유대인들이 다시 막았으니까 역사가 깨지니까 다시 예수님이 다시 내가 오겠다, 다시 오겠다 해서 다시 예수님 오셔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무지함 속에서, 그래서 무지 플러스 담대는 오히려 죽음이다. 그래서 차라리 무식하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무식한데 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플러스 담대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열어놓고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그리고 항상 하늘 앞에 물어봐라. 내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늘 앞에 구했잖아요. 내가 하늘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마지막에 계약 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든지 계약을 파기하든지 계약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왜 딴 사람하고 그 계약 내용을 파기하고 딴 길로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도 요시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시아야, 그게 아니다. 너가 판단을 잘했지 않냐? 판단 잘했지, 지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주파수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만 계속 들리고 사람들의 판단이 나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를 운전하다 정보대를 들여받아서
사고가 났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럴 때 좀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늘이 그냥 차가 막 와서 전봇대 받으려면 그 순간에 전봇대를 확 뽑아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들이받으려면 차를 갑자기 붕 하늘로 날르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 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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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서는 안 돼. 그래서 그 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침에 뭐 안 좋은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늘과 자꾸 대화하고 또 하늘 앞에 확인하고 하면 되는 것을 계속 자기 생각대로 그냥 괜찮아 하고 무시하고 가다 보면 뭐 그대로 들이받는 걸.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들이받게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전봇대를 뽑아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늘은 늘 건강을 살펴라.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잘 먹고 나쁜 거 먹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 했어요. 그리고 병이 났어. 그래도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건 아니잖아요. 하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뜻기를 가면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올 수도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저 하찮은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무지가 곧 큰 잘못이 될 수 있다.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시아 왕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늘과 교통하고 하늘과 대화하고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행하지 않도록 늘 하늘과 대화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을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무지속의 상극세계 마치겠습니다.